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신약 322쪽 같이 제가 봉독합니다. 신약 322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도 하나님이 건강으로 지켜줄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명품이십니다. 네, 오늘은 이제 선교주일로 드립니다. 그렇죠. 12월 셋째 주는 매년 저희 교회에서는 선교주일로 드리고 내년 선교사님 누가 미자력교회를 돕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의미로.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동역자를 도우라. 그렇죠. 자, 선교사님과 목회자들은 사역자는 다 누구의 동역자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동역자를 돕는 우리도 또한 누구의 동역자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하나도 잃어버린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이셔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존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가 바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에게 나에게 복음을 전했고 우리 선조들 가운데 후손들 가운데 지금 나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빚을 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의 빚을 갚는 역할을 오늘날 우리가 최선과 최상의 것으로 갚아가야 된다는 거. 그렇죠. 그분들이 없었다면 쉽게 지금 우리 한국이 기독교화되고 성도들이 이렇게 많아질 수 있었겠습니까? 갑자기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래서 글로벌 미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 돼야 되고, 그렇죠. 우리 장로교인데 우리는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제일 먼저 이 땅을 밟아 장로교가 오히려 크게 이렇게 성황리에 부흥할 수 있었던 바로 그 태동된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님, 또한 감리교는 아펜셀 선교사님, 또한 제일 먼저 순교당했던 토마스 선교사님, 이와 같은 그 선교사님들이 계셨기에 오늘날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분들의 도움이 있었고,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과 또한 수고가 있었기에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잊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동역자들, 그렇죠. 그 선교사님과 사역자들과 또한 바로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을 왜 우리가 도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이 자세하게 잘 나와 있는데 우리는 주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 서라고요? 주 안에 서라. 그렇지요. 그리고 주 안에 섰으면은 자, 다른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가죠. 같은 마음을. 그렇죠.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일사불란하게 해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라 가잖아요. 성령의 띠로 하나가 되라. 아니, 뭐, 성교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하는 것이지, 뭐, 내가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뭐, 안 하면 어때? 이게 아니라는 거죠. 다 무슨 마음을 먹으라고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가지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자, 나와 함께 복음에 수고했던 모든 저 여인들을 뭐하고? 도와라. 돕고. 클레멘데 외에 동역자들을 뭐라고요? 도우라. 자, 이렇게 수고한 동역자들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하늘나라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확신 있게 말하잖아요. 이처럼 주 안에 서서 같은 마음을 품고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동역자를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동역자를 돕지 아니하면 아이고 뭐 목사님 내 목구멍에 포도 튕기고 나도 힘들고 쉽지 않은데 꼭 우리가 그 일에까지 꼭 신경 써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예민하기 시작한 사람들은요. 성경이 말합니다. 자, 그분들이 형편이 넉넉하실까요? 형편이 어려울까요?
넉넉하겠습니까? 형편이 어렵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일 이제 먼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고 성도들 삶이 피폐해지잖아요. 제일 먼저 끊는 게 뭘까요? 성교비 끊는답니다. 실질적으로 사실이. 그 선교사님을 답이 없답니다. 예. 정말 제가 선교사님들 이렇게 많이 만나보고 건강 세미나를 해보면요. 다 피폐해 있고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망가져 있고 힘들어요. 근데 누굴 대신해서 가 있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가 있는 거죠. 누굴 대신해서요? 나를 대신해서. 그런 사람들을 예면하면 성경은 안 된다고 말하는. 왜? 자, 봐요. 이처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동역자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는다면은 하나님 사랑이 있다 없다?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도와줄 마음이 없게 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이 없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못 전한다? 못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데 내가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게 뭐가 임한다? 화가 임한다 하는 거예요. 자, 봐요. 자, 우리가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은 뭐가 없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게 되면은 당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조한다? 안 한다. 동조하지 아니하면 함께 참여하지 아니하면 나에게는 뭐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분명히 그래. 저도 이렇게 목회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쭉 지켜보면은 정말 성도들 복받는 비법 중에 하나가 그것이더라고요. 야, 함께 동행하고 함께 동참하고 함께 힘써서 어떻게 보면 성도들 최선과 최상으로 헌신하거든요. 정말 보기 드문 어떤 성도들이 내가 감사하지 늘 자랑하고. 야, 이처럼 우리는 어찌되든지 복 받을 일을 하지 복 받지 못하는 화 받을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복 받을 일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그러면 동역자들을 우리가 돕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 사랑의 빛을 줬어요. 맞습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믿어지게 됐다 하면은 그 선교사님 헌신과 희생이 없었다면은 이 한국의 땅에는 뭐하다? 불모지 땅이 됐을 텐데 그 사랑의 빛을 줬으면 그 사랑의 빛을 뭐 해야 돼요? 갚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의 빛을 갚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엊그제 제가 전 세계 기독교인이 몇 퍼센트나 되는가 통계를 제가 찾아봤어요. 예, 봤더니 33.3%더라고요. 그러면 아프리카도 50 몇 %고요. 유럽은 80% 이렇게 남미, 이제 구라파 이렇게 상당히 많은데 이 아시아만요 몇 퍼센트 줄 아세요? 8%에 불과해요. 그 템포리 지역이라요. 템포리. 이제 위도 있잖아요. 템포티. 이거 중앙아시아권이죠, 이쪽에. 여기만 지금 아직까지도요, 가장 적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선교지에 가는 선교사님들은 굉장히 많이 이제 파송되고 그쪽 지역으로 집중 공략하는 거예요. 거기만요, 공략되면 거의 전 세계가 복음화 되거든요. 우리는 어찌됐든 내가 사랑의 빚을 졌으면은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요? 갚아야 돼요. 우리는 사랑의 빚을 졌어요. 그렇죠.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제서 선조 가운데, 그렇죠. 이렇게 전달해 줬다면은 사랑의 빚을 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죠. 그래서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뭘 짓지 말아라? 아무 빚도 지지 말라 하는 거죠. 남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세계 저들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뭐 한다고 그래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자, 선교사란 정의를 제가 해년마다 다시 정리를 해드립니다. 선교사가 뭐예요? 예전에는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면요. 자, 선교사란 언어가 다르고 타 문화권의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선교사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근데 21세기에 와서는 선교사 정의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자, 타 문화권이 아니고 언어가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처해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이제 선교사라고 정의가 바뀌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업장에서 만나는 모임 가운데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면은 바로 뭐 하라고요? 내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 선교사, 사업장의 선교사, 학교의 선교사. 그렇죠. 어디를 가든지 선교사적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에 보면 계속 강조합니다. 자기는 어떤 개과천선에서 예수를 통하여서 뭐합니까? 변화된 존재잖아요. 그러므로만 그것은 너무 빚을 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뭐하다? 빚진 자다. 다 빚졌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역할을 하다가 이제는 뭐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을 되었으니 내가 그들에게 빚져 있다. 또한 그렇지요. 나는 그들에게 빚진 자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자, 우리가 사랑의 빚을 졌으면 우리한테 영적인 것을 주었죠. 맞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신 영생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이 삼일체 하나님 안에 영생은. 영적인 걸 주셨어. 그럼 영적인 걸 우리가 받아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나에게 이런 영적인 것을 제공해 주었던 그 일을 한 사람들을 향해서 뭘로 도우라고 그래요? 육적인 것으로 도우라고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육적인 것으로서 육체적인 것으로 물질로서 몸으로서 후원함으로써 그들을 섬기는 것이 뭐하다? 지극히 정상적이고 마땅하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당연한 것이죠. 그렇죠. 내가 이 천국 갈 수 있는 거 제가 자주 언급하자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는 놀라운 축복 우리는 다 갖고 있다. 맞습니까? 그렇죠. 저들에게는 구원도 없고 은혜도 없고 제사함도 없고 영생도 없고 평화도 없고 천국도 없는데 우리 다 가졌잖아요. 그렇죠. 이런 가졌으면은 우리는 나에게 이런 것을 제공할 수 있었던 그 배후의 배경에 그분들을 위해서 마땅히 우리가 육적인 것으로 뭐 한다고요? 섬겨야 한다. 그렇죠. 섬기겠습니까? 우리는 섬겨야 되는 거예요. 당연지사로. 그렇죠. 만일 그분들이 없었으면 천국이란 것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갈 수도 없고. 그러므로 이제 우리 바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헌신의 사랑해 주셨습니다. 맞죠?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만큼 우리도 서로 뭐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로 산다고 하면 여러분 정말 수준이 낮은 수준인 거예요. 좀 나를 희생해서 이타적이지 않은 기독교 자체가 주님이 이미 본을 보여주셨어.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였으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 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렇죠.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면 뜨겁게 마음으로 뭐하라? 사랑하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애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자 그를 영접하라는 거죠. 복음 전하는 자 동역자들 영접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소용하는 바를 뭐해라? 도와주라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사랑의 빛에 대해서 갚으라는 것이잖아요. 왜? 그들은 우리와 같이 수고했어요. 그렇죠. 모본을 보여주었어.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는 자가 받는 것보다 뭐가 있다? 항상 유념해 두셔야 돼요. 지면은요 복이 없어요. 펴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줄 아는 사람, 나누며 베풀며 그렇게 구제하며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란 말하죠. 그러므로 말합니다. 분명히 돕는 자다. 특별히 저는 에바브로디도 이런 분들이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 계속 강조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내 형제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너희 사려 내가 쓸 것을 뭐한다? 도와주는 자였다. 인정해 주잖아요. 사실 제가 이제 선교사님들 우리가 후원하잖아요. 교회들 하면요 뭐라는 줄 아십니까? 늘 기도합니다 그래. 누굴 위해서? 성진교회를 서울 성진교회를 위해서 빠뜨지 않게 기도한다고 그래요. 성도들 위해서. 마찬가지 똑같은 거예요. 인지상정이거든요. 나를 위해서 최선을 헌신하는 수고해주고 저렇게 호언하는 그 교회를 잊는다 못 잊는다? 절대 못 잊어요. 그거 작은 것 같으면 저들은 크거든요. 사실은요. 예,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간증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주님은 자기 몸을 버려서 그렇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고난을 받으신 것은 우리가 뭐를 끼친다고? 본을 끼치기 위해서였잖아요. 그 자체를 뭐 하도록? 따라오도록 한다고 하잖아. 그러면 우리는 사랑의 빚을 졌잖아요. 주님으로부터 빚 졌고 그렇죠. 많은 선교사님과 목회자들에서 빚을 졌어. 그러면 그들에게 또 우리도 주님이 가신 발자취 따라서 우리도 따라가야 돼 안 따라가야 돼? 따라가야지요. 우리가 큰 은혜를 여러분 돈 주고 샀습니까? 구원 돈 받고 샀어요? 은혜 돈 받고 샀습니까? 평화, 천국, 영생, 영광. 여러분 돈 받고 샀어요? 아니잖아. 그러면 우리가 거저 받았잖아. 이 은혜를. 놀라운 은혜를. 거저. 그것이 은혜라고 하잖아. 그럼 이렇게 거저 받았으면 우리도
바로 거저줘야 돼요. 내가 뭐 생생내고 줘야 돼요. 거저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요즘 뭐 경제 상황이 어려우니까 핍절하고 상황이 넉넉하진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최선으로 이렇게 헌신하는 것 자체는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 갖고 하시길 바랍니다. 예, 다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복음의 유탕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면 누구를요? 우리의 마음을 감싸서 누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유탁받았다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복음의 유탕을 받은 좋은 목회자들, 선교사님들, 우리 하나님의 동역자들 우리가 도와야 돼, 안 도와야 돼요? 그 사랑의 빚을 갚는 거예요. 예, 내가 사랑의 빚을 갚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이런 일에 최선을 다할 때예요. 성도들이 뭐라 하냐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쁘게 얼마를 뭐 했다고요? 연보는 헌금입니다. 봉헌이라냐고. 하나님께 드린다 해서 봉헌이라고 하거든요. 연보라고 하잖아요. 내가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했다. 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참 성경에 보면 그렇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그들과 함께 섬기는 후한 연보를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뭘 돌린다? 영광을 돌린다. 이처럼요 우리가 물질로서 사랑의 빛을 갚는 것이고 또한 보다 몸으로서 갚는 것이고 마음으로서 갚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기도로 갚아야 돼요. 기도로 도와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기도로 도울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만만치 않잖아요. 제가 미얀마에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 참 김영진 선교사님 늘 뭐합니까? 안전하도록 늘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전시 상태잖아 거기는. 그런 상황에서 보면 정말. 그 다음에 요즘 또 동남아에는 또 뭐가 좀 유행한 줄 아십니까? 댕기열. 이게 굉장히 지금 위험하답니다. 그런 걸 위해서도 안전으로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한 번 넉넉하게 마음껏 담도록 또한 주변보다 환경 여건 여러분들 뭘로 도와? 뭘로 도와야 돼요? 기도로. 그렇죠. 많은 사람의 기도를 얻으는 감사한다. 그처럼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를 돕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무엇보다도 천국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뭘 확장을 위해서요? 천국 확장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어야 된다. 어찌 됐든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명자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명이 뭐예요? 사명과 소명은 달라요. 소명은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것을 소명이라고 하고 거듭남이잖아요. 사명은 맡겨주신 임무예요. 특무. 이것은 죽을 때까지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 복음 전파, 복음 전도. 자, 내가 가지 못하면 누군가에 가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야 돼, 안 도와야 돼요? 그 일을 수고를 하라 이 말이죠. 수고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강조할 때 말합니다. 네. 우리가 수고하고 힘쓴 것은 소망을 살아계신 누구께 둔다? 하나님께 두고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 누구라고요? 구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힘쓴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힘써서 수고하는 것이잖아요. 만약 삼일째 하나님 없다면 서로 간에 우리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수고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누구를 위해서 수고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죠. 믿는 자의 구주가 되시니까. 또한 사도 바울이 늘 강조하죠. 예. 내가 전에는 뭐다? 핍박자였으나 포행자였으나 포악한 자였으나 이제는 복음 전하는 보다 헌신자로 바뀌었는데 자기가 누구보다도 많이 수고했다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동서남북 사방팔방 다니면서 수고했잖아요. 근데 그 모든 수고를 한 것을 향하여서 자신이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구가 함께 하신 거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신 것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우리가 수고할 수 있는 것은 누구 은혜로 해야 된다? 하나님 은혜로 해야 돼요. 내 것으로 하려고 하면요 퍽퍽하고 힘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흘려보내는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로 하면요 수고 마음껏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자신 늘 간증하잖아요. 나는 오직 복음 전도,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 확장. 사도 바울이 한 것 두 가지 크게 뭐 했었어요? 오직 하나님 나라 위에서 선포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딱 두 가지만 전해 사도 바울은. 근데 이 두 가지가 바로 하나님 나라 확장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는 이 일을 위해서 자기는 뭐 했다고 했어요? 정말 나는 뭐 했다? 수고했다. 그 다음에 같이 봐 시작.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라 강도의 위험, 죽음의 위험, 파선의 위험, 매에 맞는 태형을 몇 대나 맞고 여러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도 오직 한 가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천국 확장을 수고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생활 속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정말 어려움 당하고 내가 예수님 안 믿는 법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냥 세상 방으로 해버려도 되는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냥 헌신하고 희생하고 눈물 흘리면서 그냥 참고 인내하는 거. 오직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그걸 알아주셔야 하나님은요. 뒤에 나오죠.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여러 어려운 가운데서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것 때문에 믿는 신자라는 것 때문에 저도 어쩔 때는 목사라는 것 때문에 손에도 보고 피해도 있고 그런 것은 당연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서 내가 무슨 수고까지 한다. 나는 해사는 수고처럼 나는 느끼면서 나는 그래 수고를 한다. 오직 한 영혼이라 구초해서 뭘 늘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쓰고 힘쓰고 수고한 그분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내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반드시 우리 수고는요. 봐요. 사도 바울이 간증하죠. 나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내가 다름질도 내가 열심히 달려갔지 않느냐. 그 헛되지 아니한 걸 안다. 내 수고도 뭐하지 아니한 줄 안다? 헛되지 아니한 줄 안다. 주님의 재림의 날에 그것이 내가 뭐가 된다? 야, 자랑할 것이 있게 하기. 야, 이거 멋있는 멘트. 정말 이 말씀이요. 가슴이 뭉클해져. 야, 그렇구나. 내가 힘쓰고 예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런 처음 하나님의 확장을 써서 이런 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주님 재림하실 때 뭐가 된다?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죠. 야, 근데 반면에 나는 전혀 한 게 없어. 난 하나님의 확장을 해서 입도 뻥 것도 안 하고 뭐 물질로도 시간으로도 몸으로도 아무것도 안 했다. 솔직히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 오시는 날 가까운 이 시점에서 최선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힘쓰고서 수고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가장 어렸을 때 좋아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그러므로 같이 한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할렐루야. 주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 봉사 헌신하면서 여러 가지 물질로 몸으로 시간으로 기도로서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은 우리 수고가 결코 뭐하지 않는다? 헛되지 아니한다. 믿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계속요 이 수고한 내용을 사도 바울은 어느 교회를 향해 말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따라오라는 거예요. 발자취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힘을 따라서 자기도 뭐했다? 힘을 다해 뭐했다? 수고했다. 그렇죠. 그래서 어찌됐든지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예수고 수고하고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밤낮으로 일하면서 했다.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은 자비랑 선교거든요. 오늘날의 선교사님들도 해외 갈 때는요.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재능 있는 사람. 그렇죠. 그걸 가지고 자부 가지면서 뭐 하는 거예요? 자비랑으로 하는 게 바로 이제는 바람직하다고 선교사님을 말해요. 가해 현장에서 같이 가서 뭐야 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옛날처럼 그냥 딱 하고 딱 무게 잡고 이렇게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같이 필드에서 움직여요. 선교사님은 대부분 그럽니다. 이제는 옛날 같지 않아요. 이제는 그렇게 바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원래 사도 바울의 직업이 뭐예요? 천막 깁는 자잖아요. 천막 만드는 사람이었어. 텐트 만드는 사람 쉽게 말해. 그것을 밤낮 일한 거예요. 밤낮으로. 그러면서 복음을 전한 거죠. 피해를 끼치는 게 그렇게 또 말하죠. 오직 내 수고하고 예수 주 야로 일했다. 너희 아무에도 뭘 끼치지 아니하려고? 폐를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돕는 것이잖아요. 자, 우리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이 있는 일을 끊임없이 기억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수고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반드시 잊지 않는다는 것이요. 그럼 하나님은 잊어버릴까요? 안 잊어버릴까요? 안 잊어버리시죠. 우리 하나님은 다 우리 수고하는 것을 다 알고 보고 계신다는 것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사람은 몰라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바랍니다. 자, 너희들에 의해서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확장 수고한 사람들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그렇죠. 그들이 가는 일에 정말로 옳은 일이고 선한 길이고 복된 길이고 주의 길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그렇죠. 특별히 말씀드린 대로 에바브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디모데도 마찬가지죠.
디모데도 정말 그 연단을 통하여서 자식이 아버지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뭐 했다고 인정해줘요? 수고했다고. 우리도 이렇게 동역하면 하나님이 그래 너 수고했다 인정해줄까 인정 안 해줄까요? 인정해줄 것 같아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네가 최선으로 헌신했구나. 최상의 것으로 네가 헌신했구나. 나는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알지. 그러면서 수고를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또한 성경에 보면요,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그들이 많이 수고한 줄 믿습니다. 성경은 진짜 많이 수고하였다. 오직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자, 이제 그러면 우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수고해야 돼. 나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수고해야 돼? 옆 사람이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라 위에 확장을 위해서 수고할래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수고할래요? 한번 물어봐요. 잘 살겠습니까? 정말입니다. 그게 나중에 보람이라죠. 주님 보실 때마다 자랑거리가 된다고 하잖아요. 야, 얼마나 놀라워. 야, 주님 앞에 떵떵거리게 자랑거리가 있어야지. 부끄럽게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데 힘썼습니다. 그러면 창피하잖아요. 그럴 일 없도록. 그래서 실질적으로 항상 보면 이 동역자들 보면 너희를 애써 기도해 주고요. 그렇죠. 기도로 동역한다 했잖아요. 완전히 확신하기를 원한다. 또한 그렇죠. 바로 이제 많이 수고했다. 많이 수고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뭐라? 내가 증인이다 할처럼요. 우리도 아무쪼록 하나님 나라 확장에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수고할 수 있어요. 옆 사람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수고 많이 하겠습니다. 정말 그러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렇게 하고 계시고 있으니까 제가 또 보람도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동역자를 돕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이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누가 원하신다고요? 그렇죠. 사랑의 빛을 갚는 거 누가 원하셔?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나님을 확장을 해서 수고하는 거 누가 원하셔?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동역자들과 돕고 물질로 기도로 얘는 많은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을 누가 원하셔?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을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하나님이 진짜 원하신 것일까? 봤더니 갈대아 울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잖아요. 이끌어내신 거거든요. 애굽에서 끄집어내듯이 우상단지 마을에서 아브라함을 끄집어낸 거예요. 불러 모아. 그리고 너로 하여금 내가 뭘 이루는 거였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한테 뭘 준다? 복을 준다. 네 이름도 뭐하게 주겠다?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야, 그러면 오늘날 지금 이 말씀이 지금도 유효할까요? 중단됐을까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우리는 영적 뭐라고 그래? 후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자손이에요. 우리는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 영적 자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진짜로 지금도 계속 진행형이에요. ing. 그래서 큰 아브라함의 민족을 이루고 또한 뭐다? 그 이름이 창대케 해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한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곧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며 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을 믿는 사람이 세계 방방곡곡에 퍼져나가야 된다. 중단돼야 된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에요. 퍼져나가는 것이요. 그걸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이 이미 딱 선약을 해놓으셨어. 약속 언약을 해놓으셨어. 지금도 진행하고 확장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같이 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죠. 모든 사람, 에브리 받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뭘 받기를 원하셔? 구원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복 받기를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진리. 내가 그 길을 진리 생명 나로 만지고 아버지께 어찌없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동역자를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까?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냐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이유 불문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같이 봐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온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런 내 증이 되리라 하시는. 바로 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땅 끝까지 어찌든지 복음이 전해야 된다 이거. 그래 주님 재림이 하잖아요. 맞습니까? 땅 끝까지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부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사도 바울을 이방의 뭘로 삼았어?
빛으로 삼아 바울로 하여금 어디까지?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그 일에 사명 감당한 사람 사도 바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그래서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이방인들 우리도 예수 믿게 된 배경은 사도 바울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해 주셨죠. 어찌됐든 이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땅 끝까지 뭘 받게 하려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래 우리도 협조하고 동조하고 동참해야 됩니까? 아니면 외면해야 돼요? 동조하고 협조하고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목자가 되어 주시거든요. 맞습니까? 우리가 목자가 돼서 언제까지 인도해 주신다고?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어찌든 하나님이 이런 방식을 넓혀 가시는 거예요. 그래야 해서 하나님 잘 섬겨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서 우리와 우리 후손까지도 어떻게 복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봐요. 영원히 복받기를. 그래서 천대까지 복받기를 원하신다. 그렇잖아요. 예,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므로 어찌 됐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하는데 동역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알고 그 일에 동참할 수 있으려 축복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잖아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은 우리는 빚을 졌으면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봐요. 땅 끝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뭘 임한다? 보인다? 구원을 보았도다. 하나님의, 예. 이미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노래라고 그래요. 이사야서 49장 53장까지 종의 노래라고 하는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땅 끝까지 예수로 그리스도로만 모두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 안 오신 이유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원하신 것이 뭡니까? 주님은 오래 참으신다 그런 거예요. 예, 더디 온 것이 아니 오래 참으셔. 왜 그래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뭐하기 때문에 원하신. 봐요. 그 세계 5대양 6대주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80억이 넘어가잖아요. 계속 늘어. 참 희한하죠. 죽은 사람도 많은데 더 플러스 알파가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신기한 현상이죠. 우리나라만 인구가 줄지요. 세계 인구는 늘어가요. 참 신기한 거예요. 예,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 분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 회개하도록 우리가 같이 동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요. 그래야 주님 재림이 앞당겨지니까. 우리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길 원하신 줄 믿습니다. 다 잘 되길 원하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내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신다, 안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의 부르짖으면 구원해 주신다, 안 해 주신다? 이게 다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멋쟁이라고 그러시거든요. 우리 아버지 멋쟁이에요. 야, 정말 너무나 좋으신 분이시죠. 이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이요. 굉장히 이게 넓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도 몇 배나 더 많게 하시길 원하신다? 야, 그래. 지금보다도 현재보다 몇 배나? 1000배나 많게 하시고 허락강하시 우리에게 뭘 주시길 원하신다? 복 주시길 원하신다. 하나님 아버지는 내게 뭘 주시길 원하신다고요? 복 주시길 원하시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전체 내용을 압축하라면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맞습니까? 정말 그래요. 다 이렇게 살면 복주, 이렇게 살면 복주, 이렇게 살면 내가 마음이 슬프다. 그러지 말고 돌아와라. 예, 뭘 주시길 원하십니까? 복 주시길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시온도 바로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도 건설하시고 그렇죠. 거기 살며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시잖아요. 그리고 땅 끝에서부터 다 불러 모으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마지막 때는 그래요. 땅 끝에서 다 불러 모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장애인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장애인들도 다리 저는 자인, 태안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과 그렇죠. 맹인과 모두 사람 함께 돌아와서 함께 다 하늘나라 가야 돼요. 하늘나라는 다 정상적으로 다 데려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온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퍼진 줄 믿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바로 이제 두루두루 다니면서, 아무쪼록 하나님 원하는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 그걸 한 거예요. 각 마을에 두루두루 다니며, 곳곳에 다니는 곳곳마다 뭘 전했다?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쳐주었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충만하면 담대하게 뭘 전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결국은 성령 충만해서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야 돼, 안 전해야 돼요? 전해야죠. 전도는 쉽다, 어렵다? 쉽다. 왜? 전하면 되니까. 야, 인도는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인도는요. 예. 복음 전은 쉽잖아요. 당신 예수님 믿고 평화 천국 생활 하십시오.
당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평화천국 생활하십시오. 이 한 문장 못합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평화천국 생활하십시오. 다시 한번 시작. 당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평화천국 생활하십시오. 이거 복음 전도야. 가장 엑기스요 압축 파일로 복음 전도하는 거예요. 예. 이걸 못하냐고 이 한 문장을요. 전도는 쉬운 거예요. 예, 전도는 쉬운 거예요. 인도가 어렵지요. 전도는 해야 돼. 그럼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해야 돼, 안 전해야 돼? 전해요. 믿고 안 믿고는 누구 속아니요? 하나님의 속아니요. 나는 노코먼트.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복음 전도는 쉬워요. 인도가 어려운 것이지. 근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마땅히 우리의 빚을 갚는 것도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물질로도 우리가 갚아야 되고, 몸으로도 갚아야 되고, 그렇죠. 기도로도 갚아야 되고, 시간으로도 갚아야 되지만서도, 일단은 내 스스로가 어찌됐든지 간에 복음을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돼? 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늘 새벽에 갔다 아침에 갔다 계속 하는 것은 다른 말 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평화천국 살아십시오. 가장 효과적인 복음 전도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구원받으면 뭘 생각하래? 평화천국 살아가는 거. 이보다 더 좋은 전도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주는 핵심적인 의미.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 전도자를 다방면으로 도와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옆 사람에게 시작. 복음 전도자를 다방면으로 도와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그래요. 예, 다른 거 없습니다. 복음 전도를 다방면으로 도와야 돼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도와서 어찌든 하나님 나라 확장돼야 돼. 그래야 주님 재림이 오늘날에 사는 것이 만만치 않잖아요. 녹록지 않잖아요. 주님 재림 올라서 하시는 게 사실은요, 더 우리한테 더 나은 거거든. 그러니까 빨리 오시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다방면 도와야 돼, 안 도와야 돼요? 도와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고 살아가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주신 우리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할렐루야. 그렇죠. 자, 우리가 이렇게 돕고 나누며 섬기며 우리가 전도하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비밀을 알려주면은 주의 재림을 앞당기는 거예요. 재림을 주께서 가까우신다. 재림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축복이죠. 같이 봐요.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며 하셨느니라. 그렇죠. 복음으로 인해서 사는 축복. 이야, 얼마나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는 축복이란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축복이라고 하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생을 전 사역이라고 했으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축복. 얼마나 감사해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는 이제 뭐가 되는 축복이요?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축복이요. 얼마나 감사해요. 누구의 동역자가 된다? 하나님의 동역자. 왜? 하나님의 동역자를 섬기면 똑같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자, 이 시간에 결단하십시다. 자, 하나님의 동역자를 돕기 위해서는 사랑의 빛에 대해서 갚을 수 있어야 합니다. 천국 확장을 위해 수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결단합니다. 사랑의 빛에 대해 갚겠습니다. 천국 확장을 위해 수고하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신 것을 알겠습니다. 다시 옆 사람에게 시작. 사랑의 빛에 대해서 갚겠습니다. 천국 확장을 위해 수고하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신 것을 알겠습니다. 그럴 때 주시는 축복 같이 봅니다.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축복, 복음으로 인해서 사는 축복,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축복, 복음으로 인해서 사는 축복,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사랑하는 성도들 개척하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매년마다 아버지 수고하고 최선과 최선의 것으로 헌신하고 함께 동참하고 동역하였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복 받은 그 아버지의 놀라운 복을 또 이렇게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더 놀라운 복으로 1000배나 더 많은 복으로 갚아주셔서 주께 영광이 크게 쓰임받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일선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선교사로서 아버지의 미자립 개척교회로서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필드에 수고하는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섬길 때에 주의 은혜가 크게 임하여서 저들이 전하는 곳곳마다 열매가 맺어져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주님 모실 날에 주의 아버지 하나님 자랑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